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선한목자교회 섬기는 엄지현 목사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마도 차 목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나 봐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차 목사님 페이스북에는 다 유명한 목사님들만 오시는데 당신이 거길 왜 가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까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유명해질 거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 정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가 읽어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미루다가 2019년 12월에 제가 예레미야서로 4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의 큰 제목을 최악의 시대 최선의 삶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제목 너무 멋있다, 설교는 모르겠지만 제목은 참 잘 지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2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갱신시키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참 2019년에 쓴 설교는 나이브하구나, 별로 안 힘든 걸 되게 힘든 것처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 12월이니까 아직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실제로 그때는 최악의 시대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때 처음 도입에 썼던 예화가 아들 어린이집에서 그 월요일에 쉬는 날인데 에버랜드 소풍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 둘 데리고 에버랜드 소풍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다 진짜. 6시까지 얘네들 안고 업고 막 다니는데 누가 에버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참 나이브하다. 참 힘든 게 힘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첫째 아이도 그렇고 지금 5살 된 둘째 아이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주 쓰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우리 큰아들이 아빠 물 갖다 줘. 그럼 제가 네가 갖다 먹어. 아빠 힘들어. 저희 5살짜리 아들이 학교에 이제 사실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뭐 20m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제가 가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안아줘. 걸어가. 아빠 나 힘들어. 왜 이렇게 애들이 힘이 들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안 힘들었거든요. 그때 안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나 읽었어요. 그냥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청년의 꿈이 스튜어디스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년 동안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뭐 학원도 다니고 뭐 면접도 보고 그랬나 봐요.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국호를 단 이 항공사가 있는데 1년에 2번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150명 정도 뽑는답니다. 스튜어디스를 1년에.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지원한다 그래요. 그러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자기가 2년 동안, 그러니까 4번을 도전한 거죠. 2번씩 하니까 4번 이력서를 넣고 도전을 했는데 1차 서류 통과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4번 내내.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적기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외국 항공사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외항사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으로 서류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적기 항공사는 면접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 여기선 불러다 면접이라도 보게 됐으니까 나는 외국 항공사에 취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항공사 모집을 하고 스튜어디스를 뽑기는 하는데 기회가 적어서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항공사가 중동에 있는 그 중동에 아주 굴지 항공사들이 있죠.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유럽에서 보는 면접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면접을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유럽에서 면접을 볼 때 몇 주 간격으로 로마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마드리드에서 보고, 그 다음에 키예프에서 보고, 그 다음에 프라하에서 보고, 그 다음에 베오그라드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2주, 3주 간격으로 계속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을 따라가면서 계속 면접을 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유럽에 가서 한 2달, 3달을 체류하면서 이 항공사 면접이 있는 도시마다 가서 계속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보통 가보면 한 100명 정도 지원한답니다. 한국은 10,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100명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시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면접을 보는 한국 지원자가 그 100명 중에 20명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도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탈락, 계속 탈락했는데 맨 마지막이 세르비아에서 이제 마지막 이 항공사 올해 면접 중에 마지막이 세르비아에서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가서 면접을 보려고 딱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2주 전에 자신을 떨군 사람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면접이 의미가 없는 거죠. 떨어졌구나. 그 면접관을 보자마자 왜 하필 또 저 사람이야.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그분이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물었대요.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면접을 따라다니면서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지난번에도 면접을 보고 이번에도 면접을 봤으면 그 면접과 면접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변화를 보여주기에 2주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왔니? 왜 또 왔니? 보여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대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5번이나 면접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뭘 도전했냐면 내가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5번의 면접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해졌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게 나의 변화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내 노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되고 말고 떠든 거죠, 사실은. 무슨 잘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되고 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굿바이, 땡큐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 면접관이 fantastic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자기가 합격한 이야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고 항공사 승무원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목사 되는 거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사 되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훨씬 어려운 게 항공사 승무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목사 된 거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이런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가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때 뒤통수를 내려치면서 등짝을 후드려치면서 힘든 거 아니야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힘들다고 하지 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익숙한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의 인생을 읽어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기적이 넘쳐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했던 일은 그냥 온몸으로 고난을 부딪혀내는 거였어요. 제단에 불 한 번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온몸이 부서져라 간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의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뚫고 나갔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영적인 갱신을 하고 부흥을 하고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섰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때 예언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나이 40이 되지 않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절명하고 나서 나라가 풍파를 맞고 바벨론의 침입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다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죠. 결국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가 거짓말쟁이니 멸망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살아남으려면 바벨론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는요,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했던 예언은 임금님의 나라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잘 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요나가 했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누가 싫어합니까? 임금님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부자 되실 거예요. 큰 나라 가지게 될 거예요. 아무도 요나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요나한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제 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 싫어하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코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일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박박 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헛된 희망을 버리시오. 일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했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했죠. 최악의 시대를 살았는데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예언자로 찍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대답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태도죠.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집사님께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자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교회 봉사하고 뒤에서 섬기는 일은 잘하지만 전도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절레절레 흔드셨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교회 앞 큰 사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목 한 군데에서 머리에 빨간 모자, 큼지막하게 숫자가 박혀있는 모자를 쓰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손짓을 하고 춤을 추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힘들면, 내 전공이 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면 주님 못합니다.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따라오지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동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순종해.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할까요? 아니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대답 듣는 것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건 내 전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오늘 말씀 18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저는 너무 작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쇠기둥이야. 너는 노성벽이야. 결코 누구도 너를 넘어설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왕과 왕의 관리들과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온 백성과 싸워도 이길 자가 너야. 결코 누구도 너를 넘어설 수 없어. 예레미야, 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죠. 저는 제가 섬기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마다 교사들을 모집하고 또 교사들에게 교사 교육을 합니다. 신임 교사 교육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강의가 교사로서 꼭 지켜야 되는 7가지, 교사의 7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7가지, 교사가 절대로 지켜야 되는 7가지 중에 1번이 뭘까요? 1번. 선한목자교회 교사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1번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자꾸 중간에 그만두니까 만들었죠. 자꾸 중간에 그만둬요. 1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반을 맡았으면 내년에 반이 바뀔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다가 뭐 학업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와서 전도사님, 저 교사를 내려놔야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건 그만두고 싶다는 그 마음을 포기할 때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지, 교사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꼭 내려놓겠다 그래. 말을 참 요상하게 해요. 그만두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 목사이다 보니까, 아이들 담당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힘들어서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힘들어도 선생님이 끝까지 가야 애들이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교사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애들은 야, 내가 힘드니까 너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크게 신경 안 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의 어려움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학업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럼 교사를 그만둬요. 교사를 그만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교사를 그만둬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두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안 그래요. 그런데 힘들면 교사부터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쇠기둥이고 놋성벽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쇠기둥이고 놋성벽이고 너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세상하고 대적하여도 너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몇 년 전부터 중국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자주 전해 듣습니다. 중국 교회가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큰 부흥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교회가 너무 힘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아주 탄압을 많이 해서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을 잃어버리고 모일 처소가 없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벌써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국 쪽 상황이 밝으신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요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크리스천들은 조금 힘들어한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예수 믿었을 때부터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온몸으로 문화 대혁명을 겪었고, 예수 믿으면 비난받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잠깐 좋은 시절이 왔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원래 이런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던 청년들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 중국 교회의 어르신들은 자신이 놋성벽이요 쇠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예수 믿는 게 원래 이렇지. 우리가 좀 너무 편하게 믿었어. 원래 이런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자신이 놋성벽이고 쇠기둥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을 봐요.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아주 막 악다구니를 쓰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도대체.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하천은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겨울에 비가 오면 잠깐 물이 흘렀다가 또 해가 쨍 나오면 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거기에 물이 있었지, 그래서 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물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떼를 써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튼튼한 놋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날 못 믿겠어? 너는 노수의 성벽이야. 너는 쇠기둥이야. 날 봐. 내가 널 지켜준다니까? 이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너에게 덤벼도 너 하나를 넘어갈 수 없어. 그게 너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뭐 정말 남들이 야 어이구 너무 힘들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흔히 와서 하는 위로 중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중에 널 크게 쓸 모양인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모양이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크게 안 써도 되거든. 작게 써도 상관없어. 이것만 안 하게 해달라 그래. 이것만 넘어가게. 누가 언제 내가 크게 써달라 그랬어. 안 쓰셔도 되니까요. 그냥 이것만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입으로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노수의 성벽이야. 나는 능히 막아낼 힘이 있어. 나는 이것을 넘어낼 힘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노수의 성벽이야 쇠기둥으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결코 지지 않아. 이렇게 바꿔야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가 정말 열받았던 것 중에 속이 뒤집혔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유다가 망해가는데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바벨론 우리가 때려 눕힐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망해. 거짓 예언자들. 그런데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자들은 거짓말장이인데 저자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 꼴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기다려봐. 나중에 말이야. 나중에 조금 지나면 쟤네들이 망한다. 그리고 네가 잘 될 거다. 아기는 원래 처음엔 잘 된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는 쟤네들이 망하고 네가 잘 돼.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합리적으로 이 일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12장 5절 125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뭔 소리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잘 들어. 너는 사람과 달리게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말과 함께 달려도 말을 능히 이길 사람이야. 너는 잔잔한 땅, 너는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요단강물이 범람을 해도 그걸 뚫고 나가고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너야. 징징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과 달리기 하는데 네가 지금 힘들다고? 저 악한 자들과 달리기 하는데 네가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 너는 말하고 달려도 이길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새 아이 키우는 엄마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많이 오셨는데 젊은 엄마들이 육아가 힘들다고 얘기하죠. 독방 육아.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죠. 맞아요. 힘들어요. 힘든 걸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저는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독박으로 이렇게 육아만 하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그 정도로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야. 넌 말과 달려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 중에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청년 시절부터, 처녀 때부터 교제하고 만나고 알고 있는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장애 있는 아이를, 멀쩡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깝지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해요. 키워요. 안 힘든 거 아니죠. 힘들죠. 근데 해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노쇠 기둥이구나. 노성벽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멀쩡한 애들 키우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경우가 지어주면 우리가 안 키웠을까요? 그래도 했죠. 그래도 했을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인터넷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글로 남기신 걸 제가 봤어요. 어릴 때 소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한동안 굉장히 아팠고 이렇게 투병 생활을 했나 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병원 생활이 자기 안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암이니까 열만 조금 나면 무조건 응급실로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응급실 가보시면 알죠? 자리가 안 나면 그냥 대기잖아요. 병상이 없으면 그냥 응급실에 대기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응급실에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막 옆에서 비명 소리 들리고 아주 아비규환이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이 조그만 딸 옆에 누워서 웃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표정으로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 오늘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야, 진짜 재밌다. 캠핑 온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원하는 날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이번에 병원 가면 병원 슈퍼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자. 텔레비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짐을 싸셨대. 병원에 가 있으면 내내 병원 그 밖에 나가가지고 개미 잡고 식물 관찰하고 분명히 몸이 아팠는데 병원 생각하면 재밌었다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아픈 날, 너무너무 아픈 날은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줬대요. 우리 딸 아파도 돼. 마음껏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네 마음대로 아파도 돼. 엄마 아빠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아프지 마. 우리 딸 빨리 나야지. 그 말보다 너무 듣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았다요, 자기도. 근데 지금 35살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엄마 나이가 31살이었다. 그때 엄마 31살이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는 강철처럼 버틴 거예요. 진짜 재밌었겠냐고요. 근데 아픈 딸 앞에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딸이 더 힘들까 봐 재밌다고 얘기했어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쇠 기둥이 별겁니까? 노성벽이 별거예요? 엄마가 아픈 자식 두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멀쩡한 아이 키우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한 상황이 주어져도 할 거니까.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귀신 달린 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 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박하게 하시는 얘기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이 엄마 그렇게 안 해요. 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딸만 고칠 수 있으면 내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 엄마 노성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요.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네 믿음이 딸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노쇠 기둥이에요. 험악한 일이 오면 우리가 안 할까요?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깁니다. 선한목자교회로 오래 섬겼어요. 많은 사역자들하고 동역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힘들다. 교회 섬기는 거 힘들다. 그런 말 쉽게 하죠.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교회 학교 섬기니까 성수기가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에 수련회 할 때. 겨울에 성탄절 준비할 때. 이런 때 성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게 힘든 겁니까? 더한 일이면 안 할 거예요? 주의 일인데 더 힘든 일이면 안 할 거냐? 하잖아요. 일이 힘들지 않아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관계에 문제 있어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선교 현장에서 외국에 선교 나가서 핍박과 탄압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같이 온 한국 동료 선교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온 한국 선교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편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철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뭘까요? 너는 그 정도 가지고 무너질 사람 아니야. 사람과 달리기 위해서 네가 힘들다고? 무슨 소리? 말과 함께 달려도 네가 이겨. 너는 말과 뛸 사람이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널 그 정도로 만든 게 아니야. 넌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불렀으면 넌 그 정도 사람이 아니야. 힘들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든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까요? 교회 하는 게 진짜 힘들까요? 더 어려운 시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시절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처럼 심한 박해와 목숨의 위협이 있는 때를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래도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더한 상황이 와도 할 건데, 더 어려워도 믿을 건데, 지금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 정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강물이 넘쳐 흘러도 능히 건너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이죠. 예레미야를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 좋은 시절에 살고 있어서 별것 아닌 일에도 지치고 낙심합니다. 힘들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심령과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더 해봐라, 내가 포기하나. 더 흔들어봐라, 내가 예수님 부인하나.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게 쇠기둥과 노쇠의 방벽의 반응입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해병들 문화를 좀 알죠. 근데 해병들이 하는 일 중에 좀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악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악. 해병들은 대답할 때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대답해요.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병들은 아주 큰 소리로 악!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좀 웃겨요. 저게 무슨 대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해병들은 누가 악수를 하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실한 해병이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해병이 되겠습니다. 용기 있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기 있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악기 있는 해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웃기죠? 악기가 뭘까요?
해병대 훈련소에 극기주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밤에 잠도 재우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손을 들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으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극기주에 오면 정말 인간의 한계까지 몰아붙여요. 못하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몰아붙여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나서 갑자기 눈이 변해요. 그때부터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저걸 어떻게 하지? 너무 배고파. 어떻게 해야 이걸 피하지?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지금이라도 손 들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이 뒤집히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계가 넘어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해봐라. 교관들 풀려봐. 내가 포기하나. 끝까지 한번 몰아붙여봐. 나 절대 집에 안 가. 니네가 길을 쓰고 나를 보내고 싶지 내가 갈 것 같아? 끝까지 한번 해봐.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어. 집엔 안 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것을 악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병들은 악기 있는 해병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병대만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상황이 조금 힘들고 형편이 어려우면 포기할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달려서 힘들다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대결할 자들이 아니에요. 말과 뛰어도 능히 뛸 자이죠. 말과 뛰어도 능히 뛸 자예요. 더 가혹한 조건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쇠기둥과 노쇠 방벽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대로 2주 전에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저희 형님이, 저희 아내, 언니의 남편 되는 형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언니가 아주 위중하고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저에게선 처형이죠. 제 아내 바로 위에 언니인데 임종할 것 같다고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께 급히 연락을 드리고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처형 내외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세요. 작년 가을에 처형이 인도네시아에서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 말기고 암종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치료제가 없는 형태의 암종이라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4월에 저희 형님 남편, 이제 아프신 유방암 걸리신 선교사님의 남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정리할 것들이나 급한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하러 인도네시아로 이제 아내를 두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격리하고 한국에 와서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도 한 달간을 거의 아내를 옆에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출발할 때는 저희 처형의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한 달 동안 그 처형의 간병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형 집에 가서 처형을 간병하는 일을 4월 한 달 정도를 가서 했죠. 그러니 저는 천상 집에 남아 있어서, 저는 뭐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 남아서 교회 섬기고, 문제는 이제 두 아들을 제가 이제 케어하고 챙겨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4월이라는 한 달이 참 공교롭게도 제가 선한목자교회 15년 넘게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역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이요. 교회가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교육관을 짓는 책임이 사실은 사역자로서는 저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봉헌 예배가 5월 3일이니 4월 한 달은 그 일에 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었어요. 제가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못한다고 할 수 없이 한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떠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아침에 유치원과 학교에 이제 등원시키고 등교시켜야 되는 일이 처음 주어졌는데 그날 아침에 아이들을 막 급하게 왜 아침은 늘 급할까요? 그 막 밥 먹이고 막 옷 입혀가지고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서 차를 태워서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애들 학교는 지각할 것 같고 시동은 안 걸리고 그래서 막 제가 전전긍긍하다가 다행히 지나가는 목사님께서 차 좀 빌려달라 그래서 간신히 애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긴급 출동을 부르고 또 점심때 신방이 있어서 뭐 하여튼 정신없게 막 이렇게 그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고 제가 신방을 갔다가 간신히 시간 맞춰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한 달을 어떻게 하지? 이거 한 달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점점 늘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번뜩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길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짧게 얘기하셨어요. 엄목사, 그거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거 니네 처형이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야. 번뜩 제가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렸는데 드는 생각이 감사하네. 야, 고생하는 게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고생하고 있으면 처형은 살아있다는 얘기구나.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힘들다고 말하지. 살아있으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제 안에 번뜩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뭐 봉헌 예배까지 어떻게 해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님도 돌아오고 했지만 처형의 상황이 더 안 좋아서 2주 전에는 임종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기적같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퇴원해서 몸을 회복 중에 있어요. 물론 뭐 암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퇴원한 것은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퇴원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몸을 회복하고 있어요. 아내는 다시 처형집으로 갔고 저는 또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저희 아들하고 잘 때 누워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엄마가 없어서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8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뭐지?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아빠가 힘들 것 같아? 뭐가 힘들 것 같아? 아빠가 우리 밥 하잖아. 밥 먹이잖아. 빨래 하잖아. 설거지 하잖아. 아빠 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 아빠 안 힘들어? 행복해. 행복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노수의 기둥이에요. 노성벽이에요. 사람과 함께 뜀박질하면서 힘들다고 말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과 뛰어도 뜁니다. 말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단강이 범람하면 그것도 뚫고 건널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강에서 쓰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도 약한 사람이요,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도 약한 사람이에요. 중세 교회를 뒤집어내는 루터도 약한 사람이고 40년간 노예제와 싸웠던 윌버포스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말과 함께 덜릴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 정도로 힘들다고 말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놋, 성벽, 쇠, 기둥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사람과 달리기 하면서 힘들어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라고 할 자가 아니라 말과 함께 달려도 능히 달릴 자라고 말씀하셨고, 조용하고 고요한 땅에서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요단강의 창이란 범람 가운데도 능히 그 강을 거슬러 오를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저희 처형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옆에서 가족들이 기도해 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죽음아, 나 너한테 안 져. 네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봐, 난 네가 두렵지 않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선교사는 괜히 선교사하는 게 아니구나, 괜한 믿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음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하지 맙시다. 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삶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